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어, 뭐 여러 가지 법도가 있지만 오늘은 어, 그 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다시 말해서 법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법이 없으면 음, 정신이 분열이 되고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된다 이러면은 좋을 것 같지만 이거 하다가 저 생각나고 저 생각 저거 하다가 보면 이 생각나고, 그래서 뭔가 하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복잡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정신분열, 정신착란, 뭐 그렇게 되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어, 차,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법을 줌으로써 우리는 거기서 법을 지킴으로써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또 기도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땅에서 그 가나안 땅과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땅의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이때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끝에까지가 다 한 제목 하나로 붙여놨어요. 제가 말이죠. 다른 사람은 매일 성경은 좀 따로따로 이제 해놨는데, 이 얘기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규례를 지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어, 뭐 어제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어제는 어, 그 귀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예. 그래서 이마에 붙이고. 말씀이 있으면 가나안 땅이지만 말씀이 없으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져라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데, 만약에 말씀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거기는 음, 그 말씀 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을 때 그게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로 했으니까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 그랬을 때 그걸 이해를 했을 때 그게 낙원이 되는 것이고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감사고 그게 기도고, 듣고 있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평생에 지켜야 할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법이죠. 뭐 그거는 뭐 폐지할까 말까 이런 거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폐지되는 법도 많고 또 새로 만드는 법도 많지만은 하나님 믿는 백성은 4천 년 전에 있던 그 법이 지금도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고 폐지된 적이 1.1획도 폐지되지 않고 지켜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법하고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적응을 못하기도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세상에서 왕따 되고 미움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 그럼 난 예수 안 믿을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몇 퍼센트 된다는데요. 그거는 교회에 등록해 놓은 사람 숫자를 가지고 말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힘을 얻고 그리고 이 땅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위로해 주시면서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은
많지 않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믿음으로 들어야 되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얼마 안 된다 했다가 또 많다 했다가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은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 말을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지만 그냥 듣지 않는 사람은 머리가 꼭지가 돌아버리죠. 어, 나는 또 사람들이 많이 가길래 따라갔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말이 이해가 돼줘야 돼요. 말이 이해가 돼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온다면 복 준다 하더니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줘요? 이런데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그게 복이 뭔지 고난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예, 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없애야 될 게 우상을 제거하라 그 말입니다. 우상을.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모르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고 우상만 있는데 그걸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면 높은 산, 언덕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은 높은 언덕을 말하는 거고 언덕은 작은 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조금 눈에 띄는 곳은 전부 다 거기다가 어, 우상을 섬기게 돼 있고 푸른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 상수리라고 하는 나무가 늘 푸르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상스러운 나무 그러니까 어, 그 뭡니까 신성이 끼어 있는 나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이 푸른 나무 아래 이 말은 나무가 좀 크고 이렇게 위압감이 있는 그런 나무들은 그 앞에 다 제단을 쌓아놓고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황당이라고 그래서 보통 나무가 있고 그 아래 돌을 쌓아놓고 선앙당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 그런 게 있는데 그 다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뭐 어릴 때 선앙 저기 그 성황당 앞을 지나다니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지나다닐 때마다 돌을 주워가지고 던지고 침을 뱉고 뭐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나다녔는데 나중에 그 큰 길이 생기면서 거기를 길을 내면 안 된다고 동네 어른들이 또 나와서 말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다 없애라는 거. 그런 미신 같은 것들은 없애버려라. 그러면서 3절 읽어봅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그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예. 어, 그 이제는 오래돼 가지고 그 성황당에 있던 그 저기 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전에는 그 동네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던 그 돌이 빙 둘러가면서 있고 뭐 이렇게 새끼줄로 매놓고 이 깃발이 있고 이런 그곳이 없애버렸는데 그게 이름조차도 잊어버렸죠. 다 헐어버리면 그 제사 지내는 제단이라든가 거기 있는 돌 기둥을 주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상 이러면 우리나라에는 뭐 이런 상은 없지만 아세라상, 아스타롯, 바알상 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상. 우리는 신은 특별한 게 없지만 또 이제 그 지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천하 대장군 이래가지고 해놓은 그런 거 또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이상할걸요.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뭐 이 상을 이렇게 어, 하나님은 무슨 상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단을 헐고 주상을 헐고 아세라상을 헐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그 멸하고 이러지 말라고 제단을 오히려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5절 읽어보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요 얘기가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오늘 중에도 3번 정도 나오고 내일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몰라요. 아직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이게 예루살렘을, 그 지파 중이라고 하면 원래는 그게 예루살렘이 그 여호수아가 분배받을 때는 베냐민 지파로 분양받았 어, 분배받았지만 한 번도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권리 행사한 적 없습니다. 다윗이 이제 대부분이 아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그 무슨 족 여부수족에게서 뺏고 나서 이름을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지으면서 거기가 이제 다윗성이 돼서 그때부터 어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교회를 모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어떤 한 지파에다가 한 곳에다가 그렇게 할 거다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계실 곳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학자들이 이걸 쓸 때는 이미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난 뒤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계신 곳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쓰면 너무 사람들이 정신이 분열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모세가 미리 얘기한 거니까 계실 곳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어, 회막 앞에서 드리던 제사 제목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있는 제목은 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름 붙여진 음, 제사 제목인데 그 제목을 그 농경 사회에서도 하는데 한 군데에서만 드리라고 그럽니다. 광야 40년 동안 다닐 때는 그 회막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드릴 형편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드려도 되지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어지고 또 왕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동도 안 되고 그냥 한번 들어가 놓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광야 40년 계속 돌아다녔지만 여기서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전부 제자리에 그 땅이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그게 대대로 물려가게 되는 완전히 상황이 바뀐 상황인데 똑같은 광야 40년 동안에 드렸던 그 제사 이름이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최소한이 아니고 한 군데에서만 그렇게 드리라 그겁니다. 다른 데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불교가 산에서만 되잖아요. 이 도회지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 스님이 이라고 하는 분들은 크게 산에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하게
풍경이 울리면서 거기서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 돌을 닦는 거죠. 근데 이게 나와 가지고 막 음, 밥도 사 먹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게 정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농경 문화로 딱 들어가면서 그 유목민이 정착민으로서 예배를 그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 유목민이 아니니까 소떼 양떼가 없잖아요. 이런데 소떼 양떼도 있고 또 농사도 짓고 다 했던 거지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복잡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소를 기르기는 하지만은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드리는데 우리 레위기에서 나왔던 이제 그 제사법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오늘 다 나와 있죠. 번제는 모든 제사를 대표하는 게 번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있지만 가나안 족속 이러면은 대표 족속이나 마찬가지로 번제 이러면은 어떤 제사든지 번제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는 하나도 없어도 번제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번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번제도 제물이 있고 어떤 제물도 다 제물이 희생물이 있습니다. 물론 곡식도 있고 또 그렇지만은 그리고 어 이제 11조와 제물과 11조 이러면 왜 번제와 제물과 11조 이렇게 에, 하나는 종류별로 종류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는 성격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는 그래서 이게 일일로 똑같은 등급은 아닙니다. 번제와 제물과 11조 이거는 다 다른 형태의 제사지만은 음, 그렇게 나열해 놓고 또 거제와 거제도 이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읽으면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그제는 요제와 같이 이렇게 에, 흔들거나 높이 들거나 이러면 그건 제사장 몫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서원제는 내가 지금은 당장 어, 드릴 것이 없지만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해 놓은 건데 이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요. 뒤에 이게 서너 번 나옵니다. 아직까지 이게 제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지금 말하면 작정 헌금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낙헌 예물이라는 건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이게 뭔가 싶지만 즐겁게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감사 헌금을 말하는 거죠. 낙헌 예물과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이라고 얘기할 때 초태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도 장남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내 것이 될까? 하나님께 어떻게 바칠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속전을 내죠.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다들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 세겔로 계산해가지고 마다들이 나면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드리는데 사도 바울도 드렸고 예수님도 드렸고 다 드렸던 거예요. 어, 그리고 그걸 또 여, 그 아기 낳은 엄마가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정결 예식하고 그 장남에게 드리는 거 하고 합해서 한 번 가가지고 그냥 제사 다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 이러면은 아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떠오르면 돼요. 우리는 지금 상번제를 드리고 있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 묵상 예배, 이 매일 묵상이 상번제, 번제 이러면 상번제가 생각이 나고 그게 매일 드리는 예배잖아요. 희생 여기서 제물은 희생하는 건데 어떤 제사든지 희생 없는 그 제사는 없습니다. 그걸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1조는 뭐 앞으로도 얘기 계속 할 거니까 11조가 있고 그제는 특별히 제사장에게 줄 거, 그것만 우리는 다 먹고 있는데 제사장만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먹는 몫을 떼주는데 옛날에는 신방 갔을 때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을 때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 특별히 따로 드리는 게 있는데 뭐 도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목사님 신방 가서 헌금 받아왔다 하고 교회 내질 않고 그건 목사님 직접 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거제 요제로 생각하면 되죠. 어, 그리고 이제 뭐 낙헌 제물은 감사 헌금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초태생은 뭐 첫 월급을 받았다고 또 드리는 것도 있고 어 이제 제일 처음 결실했다고 드리는 우리 음, 초실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또 제사가 또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따라 좀 달라지지만 번제 이러면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이게 점치고 나서 드리는 복채하고 비슷한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법으로 정해놨어요. 복채는 많이 주면 좋아합니다. 점괘도 잘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이건 정해놨기 때문에 뭐 그거하고 비교하면 다른 교인들이 들을 때 되게 기분 나쁘다. 무슨 뭐 그런 데다가 비유하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헌금 내라 할 때 복채 내라는 것보다 많이 내면은 복을 많이 줄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복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이 명령 하라고 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런데 즐거워하는 것도 명령이에요. 우리는 기분 좋으면 즐거워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명령이에요. 음, 이게 마치 우리 유교에서도 보여주는 모습과 비슷하죠. 설날에는 제사를 드리고 온 식구들이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눠 먹어야 돼요. 먹고 그리고 즐거워해야 돼요. 즐겁게 하는 방법이 윷도 치고 이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고스톱도 치고 뭐 조금 지나다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먹고 모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 말은 제사 지내고 그 음식을 가지고 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 우리가 그 가을에 추석에 드리는 그 제사 같은 거죠. 원래는 풍년을 주시고 음, 잘 살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애썼더니 복을 줬다. 근데 만약에 공짜 돈이 생겼다든가 혹은 뭐 수고도 안 했는데 돈이 생겼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를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수고했는 그 대가로 말미암아 얻은 그 축복을 그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애들은 교회 간다 이러면 막 좋아가지고 막 뛰어가요. 그런데 교회 가서 재미없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뭐 음, 학교에서는 학교로 오라 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오라 그러고 자기는 게임하고 싶고 그래서 또 아침에 시간 맞춰 가자 그러니까 엄마 말도 안 듣고 이러면 주일날 아침 막 싸우고 이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돼. 그게. 음, 근데 우리 이때 하나님 앞에라고 말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말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말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명절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평소에도 또 감사해서 가서 제사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이게 규례고 어, 규례가 되는 거죠. 그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에,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요단강 건너기 후하고 똑같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 있으면 뭐 이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 어,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이성이라고 하고 저 세상을 음, 저성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저성이라 안 하고 내세라고 그러죠. 이, 음, 이성과 내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오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오는 세상이 요단강 건너가서의 세상인데 이 땅하고 천국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는 내가 소견대로 하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 부활체가 됐을 때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그럼 뭐 그게 뭐냐? 우리가 시집 장가 가는 것은 좋아야 가죠. 저 여자가 좋아야 되고 저 남자가 좋아야 그래야 결혼을 하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물론 옛날에는 법대로 하다 보니까 강제로 갈 수가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합니다. 우리의 소견대 이 땅에서는. 근데 요단강을 건너 거기에 가면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소견대로 못 한다. 소견대로 하면 그 땅에 있을 자격이 없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한다고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돼.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 말씀 안 따르면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건 소유하지도 못하고 약속의 땅을 주지도 않고 줬는데도 모르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게 그 요단강 건너서 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능동적으로 일을 했지만 거기 가가지고는 말씀이 피동돼 가지고 하라 하면 하고 말아 하면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발제를 읽으면서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건 뭐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도록 이제 문장 자체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구절 읽어봅니다. 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을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내 믿습니다. 이런 난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어, 구원은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걸 차지해야지 보장하는 거지. 내가 안 차지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라면서요. 가만히 있는 거지만 딱 걸리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대로. 그래서 적극적 완전 피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죽이면 죽었지만은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막 같이 싸우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누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네가 죽이냐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대들어야 되지. 죽이든지 말든지 뭐 딴 데 신경 써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돼 안식이 와요? 그 모든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 그때가 완전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완전한 안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통치를 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탄을 이기고 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수가 찼을 때, 하나님이 정한 수가 찼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구절을 읽어보면 아직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안전히 얻지 못했다.
완전히가 아니고 안전하게 내가 완전하게 얻지 못했고 그래 아직은 미완성이다.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완성된다. 그때 완성이다. 그 말을 하고 10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완전히 안식하고 평안하게 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모든 대적을 다 밟고 그리고 그 땅을 주는 거죠. 그럴 때에 이 11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름다운 성물을 가져가고 네. 이 헌금 저기 예배의 예물 얘기를 뭐 지금 말하자면 헌금 얘기인데 이게 오늘만 해도 세 번 나오고 또 내일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성전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언제 모든 것을 이기고 내가 안식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동하고 싸우고 이럴 때는 예물을 드릴 새가 없어요. 지금 살기가 바빠서. 근데 딱 평안이 오고 안식을 줄 때 모든 원수를 이기고 더 이상 싸울 거 없을 때 그때는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예배하는 곳 교회를 말하는 건데 요단강 건너가면 예루살렘이 되는데 예루살렘을 얻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사사기를 다 지나고 다윗이 왕이 돼 가지고 예루살렘을 딱 얻게 되고 그 개를 찾아 가져와서 거기다 안치시킬 때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것을 몰랐어요. 어딘지 몰랐어요. 다윗이 갖다 놓고 나니까 신명기 읽어보니까 아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그게 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름이 거기 있느냐 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계명이 그 궤 안에 있고 궤 위에 하나님이 시언자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그 전체가 성소고 그 제사장이 심우하는 곳이 거기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막을 말하는 거죠. 회막. 근데 앞에서 다 어떤 제사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 번제는 제사의 대표지만은 사실 번제가 다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번제는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가 있고 절기에 드리는 절기 번제가 있고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있죠. 음, 그리고 어, 두 번째로 희생이라고 했는데 희생이라고 하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이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죠. 짐승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예배든지 헌금을 내놔야 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대로 하면. 그 다음에 11조. 11조는 소득이 있어야 드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소득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러니까 11조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드려야 돼요. 그다음에 거제 이거는 제사장 몫으로 굶어 죽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거제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것의 일부를 꼭 드려야 이 제사장이 흔들거나 높이 들어서 자기 몫으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지금 말하면 목사 사례비를 말하는 거예요. 사례비를 특별히 헌금 따로 하느냐 그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게 어려울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거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하고 많이 다른 게 현물과 돈은 어,
가치는 유동적이잖아요. 돈은. 근데 물건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좀 이제 어,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그 용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서원제는 이제 작정해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낙헌 재물을 이런 거는 안 나왔어요. 낙헌 재물은 뭐예요? 자기가 감사해서 기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좀 기부금에 가까운 거이기 때문에 꼭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 안 드려도 낙헌 재물은 그냥 음,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 얘기가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낙헌 재물이 그때 생각나면 한 번 드릴게요. 그거는 회비하고 좀 가까운 다고 장소적으로 볼 때 그런 거죠. 그 얘기는 뒤에 나올 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기로 하고 12절 한번 읽어.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뭐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랬을 때 레위인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일 때는 모르지만 이 큰 교회는 이 신명기 말씀 오늘 읽는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뭐 작은 교회는 누가 뭐 이 헌금 저 헌금 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헌금 제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잘 읽어봐야 되고 특히 큰 교회일수록 회비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이 신명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 이게 즐겁게 놀 때 반드시 레위인이 끼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전도에서 혹은 음, 장년부에서 음, 야유회를 간다. 이랬을 때 그 사역자를 하나도 안 데리고 가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교회는 꼭 모시고 가야 시, 묵상교회는 좀 다르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그 12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노비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너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라고 하면 그 장년부면 장년부 목사 그리고 또 부서가 아니라도 무슨 뭐 장례조라든가 이럴 때라도 거기 담당하는 레위인이 항상 있으니까 그 레위인과도 함께 해야지 이거는 뭐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레위인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레위인은 맨날 아무 데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소속이 돼 있을 때는 꼭 데리고 같이 즐거워해라. 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노비나 자녀나 이런 사람은 돈 안 내잖아요. 안 내고 그냥 아버지가 해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레위인도 그렇게 그냥 따라가기만 해야 돼. 만약에 돈이 있다면 뭐 자기도 그렇게 즐거워하면 되죠. 사 먹고 그러면 되는데 돈이 없는 레위인이니까 전속 레위인이니까 말씀만 맡은 사람이고 제사 지내는 것만 담당한 사람이니까 꼭 챙겨라 그런 말입니다.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이 제사를 아무 데서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 데서나 헌금 이렇게 내고 그렇게 아니고 교회에서만 헌금을 내라는 거죠. 성전에서만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14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래서 설교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은 큰 교회 본당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그곳에서만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읽어질 수 있어요.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본당이라고 얘기하는 거,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장년부에 가가서도 말씀 전하잖아요. 이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음,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리 잡아가지고 우리 번제 드리자. 이렇게 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질서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 먹는 거 얘기 나와요. 15절에서는. 이 모든 예배가 먹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에 가도 뭐 저기 뭡니까 밥 주잖아요. 밥 주는데 이 교회 가도 국수 주잖아요. 뭐 또 밥 주는 데도 있지만 어 그렇게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제물을 드리고 먹어야 되는데 돈을 들여 버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서마다 떡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국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함께 먹는데 이제 성전이 아닌 곳이 있어요. 교회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야유회 가서도 그렇지만은 뭐 특별히 다른 집에서 교인들이 모인다든가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거기서도 헌금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헌물을 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에 할 때 여기 이제 고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기 때문에 이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이 15절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닌 곳에서 먹을 보통은 성전에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는 먹잖아요. 먹는데 아닌 곳에서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이게 뒤에 또 나와요. 뒤에 또 나와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고기라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성전이 아닌 곳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는 부정한 자도 먹을 수 있어요. 예배당에서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전에서는 부정한 자가 먹으면 안 돼요. 제사 드리는 거. 왜냐하면 제사 드린 그 고기 자체가 성물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먹으면 안 되는데 성전 밖에서 먹는 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기도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 제물만 되는 것만 잡아 먹는 것이 아니라 노루나 사슴 고기 먹는 것처럼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돈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야유회 간다든가 이렇게 교인들끼리 모여 수련회 갔을 때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16절 읽고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피는 먹지 마라 그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계속 나오니까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이 피가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내일은 더 자세하게 피를 먹지 마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자세하게 하면 내일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음, 재미로 읽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은 그거까지만 하고 내일은 더 자세하게 합니다. 17절 읽어보세요.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17절 얘기는 교회 아닌데 다른 데 가가지고 헌금할 수 있어요. 뭐 돌아가면서 바구니 돌리고 어 수련회 가가지고도 헌금할 수 있는데 11조 같은 거 이런 거는 그것을 드리면 안 되고 어 초태생 처음 낳는 거 정결 의식하고 꼭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되고 이런 거는 소양 이런 초태생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먹어야 되고 또 서원 어, 작정했는데 언제 드리게 작정 헌금을 낼 때는 그것을 갚을 때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해야 되고, 낙, 또 여기 낙헌 제물까지도 이제 성전에서 드리도록 돼 있어요. 낙헌 제물. 감사 헌금이죠. 그러면 어, 거기서 드릴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제사장 몫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성전에서 드려야 되고, 각 땅에서 드리는 거는 뭘까요? 그냥 우리가 그 낙헌, 여기 낙헌이 나와 있는데, 어, 자원해서 필요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꼭 보자면은 회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우리 전도회 회비는 전도회에서만 받아서 거기서 쓸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교회에서 본당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어, 세 번이나 나왔는데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또 나오니까 어, 검토 받는 날이죠. 내일은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 18절 19절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 얘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이 즐거워할 때 네 자녀도 있어야 있고 노비도 있고 있지만 그중에 레위인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을 잘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노비도 내 자녀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권속이 있지만은 레위인은 권속은 아닙니다. 내 밑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그게 레위인이죠. 그 사람을 빠뜨리지 말고 같이 즐거워해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재물을 먹고 수고해서 얻은 거. 그러니까 레위인이 있고 수고하는 만큼 소득이 있고 그 두 가지만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다. 레위인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뭐 나머지 걱정할 거 없잖아요. 물론 뭐 먹을 게 없으면 말씀만 있고 먹을 게 없으면 말씀이 더 진하게 들리죠. 그렇지만 말씀도 있고 레위인도 있으면 그러면 뭐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9절 19절.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네. 이게 오늘 마지막 묵상절인데요. 어, 즐거워하되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이 있어야 돼요. 그냥 즐거워하되 레위인이 없으면 술집에 간다든가 즐거워하되 레위인이 없으면 뭐 고스톱 친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레위인이 옆에서 탁 있으면 우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남들이 볼 때는 저게 뭐 재밌나 이런데 절대로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근데 레위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싸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짓이 그게 이제 악한 짓이죠. 이제 부정한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그거 요렇게 봐놨다가 또 공갈 쳐서 돈 뜯어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있으면 참 불편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하지 않도록 딱 남들이 볼 때는 찌질해 보이지만 그것이 지켜주는 게 레위인 말씀으로 딱 이렇게 지켜주는 그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문자에도 나왔지만 어,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이 무슨 겁니까? 그 소속돼 있는 그 동안 그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너는 너는 삼가 내 땅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 삼가 이 말은 조심해서 잊어버리고 박대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혼자 즐거워하면 천국이 아닙니다. 함께 즐거워할 사람 중에 말씀 맡은 자가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다. 질문합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 참 즐거움이 있는가?
이 율법을 빼버리고 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즐거움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근데 율법이 있는 곳에서 참 즐거우면 그 테두리 안에서 즐겁기 때문에 진짜 안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죠. 문제 2번. 말씀을 지킨 자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가? 말씀을 지키고 난 다음에 오는 즐거움은 영원하게 즐겁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안 지키고 즐거운 거는 훔치거나 뺏거나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말초신경이 좋아졌을 때 그때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아픔과 괴로움과 공포가 밀려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있는 곳에 즐거움을 주셔서 남들은 실컷 놀고 나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더 좋은 마약도 하고 더 좋은 걸 찾아서 죄를 짓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대로 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은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남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말씀에 떠나지 않는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